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 설교를 언제 했냐 보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그때가 처음 부활절은 1995년도입니다. 9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부터인데 그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겠다. 올해가 만 30년이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이제 AD 1년부터 33년까지 이제 한 33년을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때가 이제 AD 한 33년경으로 보는데 그것이 제 기억으로 그 연대를 결정한 것이 디오시누스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AD 53년경에 그 연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AD 29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좀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AD 29년경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속의 길을 완성하기 바로 얼마 직전이에요. 오늘 본문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두 달 전으로 보입니다.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한 1월경, 2월경 되는 거. 지금 3월이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방문하셨는가 하면 베다니를 방문했었죠. 방문하다니 해서 베다니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를 자주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어디 중턱 어디 기슭에 있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사실은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나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장소지만 이 베다니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오리쯤 떨어져요. 오리라 하면 2km인데 정확하게 성경 원문으로 보면 한 2.7km 정도 돼요. 15스테디아가 그래가지고 1스테디아가 181m가 되니까 제 보니까 한 2.7km 2마일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2.7km면 우리가 열심히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베다니는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나귀가 매여 있던 동네가 베다니가 아닐까 추측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베다니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다니가 참 중요한 장소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베다니 앞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중요하다니 이걸 계획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 아무튼 베다니가
베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자주 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니까 자주 방문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왜 방문하셨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방문이에요. 그 베단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나사로하고 그리고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오누이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마르다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한테 SOS를 치는다. 급히 와달라고. 급히 오셔서 이 사랑하시는 자,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이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친밀한 관계인데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제발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다른 그 병행 구절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겼다는 구절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준 그 사람이 마리아라고 보고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떻게 그게 가룟 유다거든요. 그게 똑같이 이렇게 나올 때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일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이 사실은 문둥이였는데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또 이 가정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때 이 나사로 가정도 좀 기구한 거예요. 문둥병 걸렸다가 또 나을 만하면 죽을 병 걸리고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오누이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대한 이제 살만하니까 그 문둥이 시몬 이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살만한데 이 오빠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고쳐주시기 때문에 또 고치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부러 지체하는 것 같아요.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미 나사로 나중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오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라 이미 묻은 굴에 들어가 있고 돌로 앞을 막아놓은 거예요. 썩기 시작하고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니까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 일찍 오시고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그 정도의 믿음을 보인 건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가 돼가지고 나사로의 별명을 나살려라고 저는 지어나가는 나살. 그래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나사로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겠어요? 부활이 예수님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영적인 교훈,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체는 늦게 역사하시는 것은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열매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나사로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고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은 애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어떤 사랑은 나사로인데 이 오빠가 죽으면 안 되는데 오빠는 죽어가는데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도 이미 썩었을 때 온 거예요. 장례가 끝났어요. 상황 종결이에요. 무덤에 돌이 굴러져서 딱 막았어요. 냄새가 나요. 이건 끝이에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상이 종료라고 끝났다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왜 늦게 오셔야만 됐을까? 이게 중요하거든. 왜 지체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우리 생각은 늘 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의 어때요?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4절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걸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의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직 병들었을 때 오셨어요. 근데 병드는 걸 고쳐주셨으면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마가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달라요. 특히 마가복음은 기적들이 많이 나요. 마가는요 막 기적들을 다 적어놨다. 그냥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은 요한인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걸 쓸 때요 나이가 90세가 적어도 넘었어요. 90세가 넘었어요. 굉장히 요한복음은요 이 언제 적혔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적은 모든 서신서 있죠.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 한 10서너 권보다 훨씬 늦게 적힌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요 요한복음 자체가 요한계시록 거의 직전에 적혔다니까요. 이게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적들을 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그 한 줄만 나와. 그런데 7가지만 음설을 하고 7가지. 근데 그것도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마가복음은 늘 이적 어떤 그 뭐랄까 어떤 큰 어떤 그 드라미스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쓰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쓰단 말입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요즘 영어로 보면 사인이래요. 그러니까 기적들을 일으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사인은 사인일 뿐이야. 실체는 그러니까 기적은 사인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자임을 믿으라 이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7가지 기적을 우리가 예를 들어 혼인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라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또 소경을 살리기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 있고 물 위로 기르신 기적이 있고 마지막에 뭐예요? 나사로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미 병자를 3개 고쳤잖아요. 고쳤는데 와가지고 또 고치면 뭐예요? 그 영광이 그 영광이야. 우리는 뭐 그 영광도 좋지만은 주님의 성에는 안 차.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날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인생은 기승전결이 있는 거잖아요. 클라이막스로 쫙 마지막 클라이막스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님 스스로 사망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그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부활이잖아요. 영광의 부활이잖아요. 완전한 부활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지막 하나님의 때 그 절정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실 그때가 한두 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실 그 실체의 마지막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죽은 나사로 그것도 완전히 썩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을 부활하게 가지고 마지막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은 이 병에 걸려 살아나는 영광 주님 보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큰 영광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뭘 보여주시고 싶으신가 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두 가지가 하나는 죄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에는 죽음이 왔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해되시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도 오고 육체적인 죽음도 오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삶은 지옥불로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불의 이 둘째 사망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인간을 그 죽음에서 부활을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일을 행할 어떤 성인군자도 없는 거예요. 공자가 이걸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 다 죽었는데 무덤이 있는데 부처도 죽었는데 사리가 뭐 200개 300개 나와야 무슨 소용에서 죽었는데 인간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인간은 이게 한계가 그 죄와 죽음 사이에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이고 마지막에 질병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은 죄고 마지막은 죽음인데 이걸 깨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예? 어떤 성인군자가 하겠어요? 자기도 죄와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고 예, 여러분 이거를 주님 스스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죽음과 부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거를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표로 증명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마지막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에는 하나님의 숨으신 뜻이 있다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고 어떤 때는 힘이 들어도 기도하고 교회를 붙들고 봉사하고 네? 주님 따라가겠다고 몸부림치는데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래도 불구하고 참 예배를 드리면도 불구하고 바람은 분단 말이죠. 바람은 분다. 바람이 분다. 인생은 바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늦게 응답하시고 늦게 축복 주시고 열매도 늦게 하시고 영광도 늦게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이게 참 어찌 보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과 타들어가는 마음속에는 주님이 언제 오시리나 그 이틀 사흘 나흘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2년 3년 4년 하루 이틀 사흘 10년 20년 30년 제가 목회한 지 30년인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하셔. 죽어가고 있어요. 타들어가네. 여러분 내 속을 여러분들이 어찌 알고 나도 여러분 속을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은 내 속을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이란 게 뭔가? 여러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중간에 섣버리면요,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스탑을 해. 그 믿음에 딱 서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가 하면은 이 정도까지만 믿자. 여기까지 오른 것도 힘들었다. 그 말이 이해가 돼, 스스로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세상과 더불어 좀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자. 인생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노후의 지혜, 60 이후의 지혜, 남자의 지혜, 여자의 지혜, 교활한 지혜, 간교한 지혜를 마귀가 살짝 넣어줍니다. 그래서 딱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뭐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좀 하고 11조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 시간, 하나님 시간이 아니야. 카이로스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는 인간의 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것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맛있게 비벼가지고 먹자. 여기 요즘 최소한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안 되고 의롭지가 않아요. 한국에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로움을 따라갈 만한 크리스찬들이 몇 안 돼요. 전광훈 목사님은 그 위에 확 올라가겠지만 못 따라가요. 웬만한 기독교 장로 목사들도 못 따라가요. 이게 기독교인의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은 안타까우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사신 교회가 자랑스럽지가 않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만한 빌라델피아 교회나 스무라 교회 같은 교회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도 책망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위로하기 이전에 책망을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회개해야 위로가 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이미 다 받고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 믿음을 멈추면 안 돼. 믿음은 언제까지 계속 전진이에요. 전진. 어디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부활주 좋은 말은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엄청나게 잘하기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부담스러워서 떠나.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부담스러웠더라고요. 주일을 뭐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이게 아직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지금은요 여러분 이나마 안 하면 안 될까봐 내가 최소한으로 해놓은 거야. 거기다 내 몸이 또 더면 내 몸이 더 망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고마운 줄 알아. 내 몸이 아픈 거를. 내가 몸만 안 아프면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감사하네 갑자기. 이게요 최소한이라고 나눠서는. 근데 따르면 더 최소가 있어. 더 최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딱 스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안 나타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거는요 영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스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체하시면 이유가 있다고 보고 큰 영광과 큰 열매와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아멘.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죽은 자가 썩은 지 나흘이나 되고 부패한 사람이 살아날 줄 믿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오늘의 메시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두 번 이게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두 번째로 잘라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니까 더 큰 믿음이야.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심지어 나사로까지 믿음이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우리 11장 봅시다. 11장 20절 12장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정신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늘 분주한 것 같아. 아무튼 간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21절 갑시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는가. 요게 요 믿음인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 이게 상당한 믿음 아닙니까? 주님만 계셨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재밌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요게 날의 구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뭔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나타나는 것을 이게 뭐랄까 대체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요 마르다가 혹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걸 조금 믿었을까?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23절에 딱 예수께서 이러면 마르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딱 그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좀 민망하지만. 근데 24절에 마르다 마지막 날 딱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나이다 하는 게 그렇게 썩 이렇게 뭐랄까 아직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요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나이다.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2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이, 이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마지막 날 부활해서 산다는 뜻도 되고, 사실 예수님의 이 의도 속에는 지금 살 수 있다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다가 주여 마지막 날 다시 살 줄도 믿고 지금도 혹시 살려주실 수 있는지요? 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잖아요. 민망하지만. 그런데 27절에 말이 달라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카밍입니다. 영어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이제 믿음이 좀 들어서 믿기는 믿는데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뭐가 빠지고요? 지금 살려줄 줄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르다가요 상당히 믿는 사람이야. 병에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고쳐주실 수 있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릴 수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상당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거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갔다. 마리아는요 수준이 달라요. 엎드려 버려요. 이 사람은 봉사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게 바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던 내 오라비, 이게 뭐냐면 상당한 믿음인데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요 자기 신하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 말씀으로만 하옵소니까 주님이 놀랬다 그랬어요. 주님이 놀래서 거기밖에 없어.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했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 마리아는 못 가졌던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다 똑같이 그냥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키가 차이가 있듯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풍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데 왜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을까? 여러분, 이게 NIV 영어 성경은 이게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그냥 deeply moved, 깊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데 이게 사실은 통분이라는 거는 엠브리오마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통분이 뭐예요? 분통이 터졌다는 거예요. 통분과 분통이야. 화가 났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주석에 보면요, 이걸 희한하게, 왜냐하면은 지금 마리아도 울고 하는데 유대인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울고 유대인들을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게 기분이 나빠서 울었다. 이거는 예수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저 아이들 수준으로 바꾼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통분이라서 화가 났다.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잖아요. 민망히 여기서 하는데 이거는 영어가 번역이 트러블, 뭐냐면 마음의 갈등이잖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마음에 왜 갈등이냐? 뭔가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34, 그 답이 있어.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에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화가 너무 나니까 눈물을 흘렸을까? 그게 아니고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같이 우신 거예요. 그러면 화난 거는 뭐고 마음이 같이 아파서 같이 우는 거는 뭘까 하니까 이거를 어떤 학자가 잘 풀었어요. 통분이라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신성해요. 근데 공의가 있고 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인성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이해가 되잖아요. 같이 울어주니까. 그런데 그럼 왜 신성 공의가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게 뭘까 하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아까 전에 찾아봤지만 예수님이 오늘 사진을 보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의도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믿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도 제대로 엠모가 제대로 안 믿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화가 나서 왜 내가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냐 이거야. 근데 이것도 뭐냐면 안 믿는 거야. 울기만 하고 여기 계시더면 안 죽였다 그 소리나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왜 화가 나신다는 건 예수님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싸우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 사망과 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싸워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울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는 거야. 주님이 오셨으면 마리아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야.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민망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야 마귀를 물리치고 사망을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 절망을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울고만 자빠졌으니까 주님이 화가 나는 거야. 이겼더라. 그런데 또 울고 있으니까 또 그 마음은 안 돼서 그 사랑에 그 중간에 민망한 거야. 트러블. 저는요, 제가 뭐 잘났다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이 마음을 너무 이해해. 내가 민망해. 왜냐하면요, 내가 어떤 때는 뭐 화가 많이 나.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데. 저래 되면 가족 구원 못하는데. 저래 되면 축복이 안 나타나는데. 지금 자녀들 엉망되는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나름대로 조금은 다른데 내가. 그래서 내 속에 분이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냥 위로만 해주고 싶어요. 이해돼요. 그 연약함이 이해되고 나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늘 제가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생각나는 구절이 민망해요. 정말 민망스러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니까. 믿어주세요. 네. 그게 저의 안타까움. 나도 목회를 사랑으로만 해보고 싶은 거야. 이 죽었으니까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천국 갔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 볼 것임 하면 목회가 얼마나 아름다워. 나갈 인간이 있겠어요. 더 들어오지. 근데 내가 이걸 깨달으면 거짓말을 내가 못하겠는 거야. 저러면 당장은 좋아. 평안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있는 너무 훌륭한 목사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내려앉아서 되는데 거짓말은 못하겠다. 그걸 해보려 하니까는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믿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믿은 거야.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결국은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 받는 거. 결국은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게 하시냐고, 그 믿음, 그 나중에 그 믿음으로 가게 하시냐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주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기적에 있어서 베드로까지 완전한 믿음으로 끌고 올라가요. 부활의 믿음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게 하시려고 그래요. 믿게 하시려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끌어올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올려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게 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걸 살리거든요. 그거 봅시다. 자, 봅시다. 이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냐 하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가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른 가운데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네. 예수께서 가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여기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니 이게 믿음이 이미 감사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아요. 그럼 이미 예수님 기도가 응답되는 믿음이 크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하면서 둘러서 무리를 위하여 이 둘러서 무리를 믿음을 키우려고 신뢰를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저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들은 자꾸 기적을 뭔가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 뭐예요?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4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수련 나사에 나와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는 논치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이더라 예수께 갔을 때 풀어놓아라 다 이렇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자들은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야. 아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는 줄 알고 죽은 자도 살리면 믿음이 한참 올라가요. 나중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서 못 믿다가 또 부활한 걸 목격으로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파를 하니까요. 이제는 예수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 봐가지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봅시다. 12장 9절에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여러분 유대인의 큰 무리 예수께서 여기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니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믿겠어야 우리가 뭐가 좀 잘 돼야 뭐 병이 낫고 고침 받든지 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든지 뭐 엉망진창이 됐다가 완전히 정리가 되든지 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들은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래서 마지막 날 구원받는 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고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고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쓰나미 같은 악의 어떤 사상과 문화가 우리를 덮치고 종교도 통합이 되고 이래가지고 음녀가 되고 이 세상 시스템이 지금 바벨론 시스템으로 지금 마지막 통제 사회가 올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인데 여러분 이거를 뭘로 이깁니까? 오직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상식을 앞세우는 이걸 못 이깁니다. 어떻게 세상의 상식 갖고 이걸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상식을 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가족들이 상식적으로 옛날처럼 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린 반푼이지도 없는 시대예요. 예. 나라가 망하게 됐죠. 예.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미국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밖에는 대한민국을 살릴 분이 없고 미국을 하나님 밖에는 살릴 분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한국도 보세요. 지금 막 이 성경 엉망이 되고 지금 마지막 그 뭐랄까 마지막 끈을 자유 통일당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에 주신 그게 뭐냐면 거기에를 통하여 뭔가 올라치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8 청춘이야. 국민의힘의 2번 8번의 자유통일의 비례는 거기죠. 28 청춘이죠.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가족들도요 결국은 우리가 교양과 상식이 필요 없는 거는 그거는 두 번째고 오직 뭘 앞세워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만이 절망에 빠진 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오히려 믿음은 잔인한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이 정도만 되면 편해요. 죽었으면은 또 한 며칠 지나면 잊어먹는 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모든 게 편안해. 근데 아니 믿을라 그러니까 힘이 들어. 믿을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은 지 날이나 되는데 그러면 돈 옮기 돌 필요도 없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걸 끝나면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요 믿으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믿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 싸움이라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의 스타도 난 편해요. 근데 내가 진짜 믿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고 이 사망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에스겔 마른 뼈가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거야. 이거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래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니까 햇빛이 나오고 비도 그래서 뼈가 다 말라버렸어. 근데 마른 뼈니까 마른 뼈니까 아주 그야말로 민족적으로 단체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올려서 그 열정에 환상군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마르다 마리아보다는 믿음이 좋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믿습니다는 이거 어떻게 믿어? 이 정도면 최고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지.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줄로 믿습니다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로운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도 이게 뭐냐니까 A 플러스는 아니고 A인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그냥 A 마이너스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B 플러스 정도 돼. 좀 짜게 했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어나라. 그러면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뼈한테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에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니까 갑자기 뼈들이 조립이 시작되네. 그러니까 각자 움직이세요. 엉덩이는 엉덩이끼리, 손은 손, 머리는 머리끼리 다 부서져. 다리 다 조립이 됐어. 그게 해물이라 그래. 그러면서 각자 사람이 돼갖고 거기다가 뭐냐면 힘줄이 붙고 살이 덮고 그 다음에 가죽이 피부가 덮어져. 근데 딱 됐는데 사람 모습은 딱 됐는데 아직 안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생기를 불러와라. 생기야 들어와라. 그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의미잖아요. 요 창세기 2절. 생기 보고 생기하니까 생기가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70년을 잡혀오니까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야. 100% 절망이야.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오리라 그래야 돼. 이게 부활이라 그래. 무덤은 완전 죽음이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그래. 그러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절망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살아나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완전한 희망의 상태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절망에서 100%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뭘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 요즘 성령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상식이 아니에요. 아니 100% 절망인데 무슨 상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안 되고 말 거야. 막연히 될 거야.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지. 근데 100%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절망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절망과 싸울 수 있는 건 아무런 인간적인 능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완전한 믿음으로까지.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희망이 될 때까지 사망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그게 순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순교가 뭐냐 하니까 믿지 못한 것을 믿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보기 싫을 때 말씀 볼 때, 믿고 싶지 않을 때 믿을 때, 그게 순교. 왜냐면 나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그 죽음을 넘어서 믿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내 믿음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부활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개인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큰 축복을 나타내시고 더 큰 부을 주시고 더 큰 열매를 나타내시고 더 큰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